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영혼에 육경을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 이끌리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오니 주여 이곳에 강림하시어 하나님으로 만족함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가 중국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릇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와 같은 시작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홍승희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베풀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지치고 힘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지혜를 주셔서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의 갈 길을 먼저 하시고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을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제목이 거기에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올해 저희 표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바라보는 해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일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온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을 바치고 난 바로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을까? 나의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믿음, 순종, 그런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알면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치는 척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대신 양을 다 준비해냈다. 그러니까는 아들도 살고 축복도 받고 이야 좋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면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실 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 막 이런 신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은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한 마음을 아시고 말리시면서 이삭도 살리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동안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총정리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흔히들 이성적인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일수록 그게 더 어렵지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법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많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다가 말씀을 쭉 봤는데 우리가 교회가 일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도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또 쭉 들었는데 제가 뒤에 들렸던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창세기 12장 6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성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왜 이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도 제단을 쌓고 베델 근처에 와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 내가 새로운 지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였던 일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더니 하나님께서 야,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거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 생각해봤을 때 기근이 왔으니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기 좋은 땅,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 가면 좀 낫겠지 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근이 심하니 이집트에 내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찾아봐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서는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마 눈치를 봤겠죠.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니까 괜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부인이 이집트 왕이 데려가서 살려고 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나중에 걸려서 추방되는 일을 겪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집트에서 더 살기 어려웠던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또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다시 추방을 당하죠. 네겝 땅에 왔는데 네겝 땅에 와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도는 인생을 떠돌아 지내게 되다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그 베델 땅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처음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아서 둘이 같이 살 수 없게 되니까 다시 갈라져서 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는 떨어져서 살기로 됐지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곳,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조카와 헤어져서 이제 다시 옛날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마지막 여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 삶을 마칠 동안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정착을 하고 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서 다른 정착해서 살 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것, 그런 데에서는 얼마 살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떠돌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힘든 일을 겪고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을 겪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순위가 됐을 때는 그것이 안정적인 곳이 되었다. 그러나 예배가 1순위가 되지 못했던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려움을 겪었고 휘청휘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회적 성공과 물질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어디 가서도 장소를 이동해서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내가 꼭 지키리. 올해 한 해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은 드려보리.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보시겠습니까? 최소한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성경에 과연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찾아보다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에 5 남편을 두었던 여인 기억나시죠? 제가 5 남편을 둔 여인들, 우리 한국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음탕하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하지만 유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불쌍한 여인이다. 쫓겨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때 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5 남편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들하고도 못 살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던 그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만나는 것 같지만 누구나 만나지 못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거죠. 사마리아 땅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거기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던 것이 이 질문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봤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그 지역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틀렸으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마리아 쪽에 살던 사람들은 굳이 거기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거기 가라고 하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종교적 탄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남편도 잃고 가족도 해치됐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라.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유명하신 분이 와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제 인생이 좀 좋아지겠습니까? 좋은 남편을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제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옳다, 저기가 옳다 그러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인지를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궁금한 것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옳은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여인이었지요. 그러니 이 여인은 믿음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음탕한 여인도 아닙니다. 남편 5이나 있었던, 그래서 한간에 엄청 미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길로 저길로 팔려다녔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 삶이 합격하겠습니까? 20대가 되면 합격합니까? 안 합니까? 취업할 때가 되면 취업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할 때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에 관심을 갖고 살죠. 어쩔 수 없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것입니까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새벽기도 때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에디오피아 국무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나 재정관리하는 사람이 2인자지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왔는데 사도행전 8장 21절 2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거서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그를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에서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일부러 불러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저 먼 길을, 그리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가장 바쁜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이 일부러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저 정성을 보고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빌립이 광야길을 가서 이 내시를 보고 만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이 얘기를 설교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강성했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데 진짜 진심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누구라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들을 여러 간증들도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들의 핵심은 결론은 누구 옆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옆에 있었더니 좋아졌더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지냈을 때는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예배도 당연히 잘 못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 옆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정 급하면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빠르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축복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듯이 여러분들의 몸을 교회에 와서 계속 보이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만 여기 계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 살면요 그게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강직하시고 나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고 이 매주 예배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인지 사업하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꼭 있기를 또 매주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기를 그것을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조차도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서 살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시는데 그 일들을 할 동안에 사실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잊어먹고 기도하는 것도 또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소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늘 기억하셔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꼭 잘 드리자. 내 온 마음을 다하자.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여기 오려면요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젊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얘기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제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나오기 제일 어려운 이유 했더니 매 주일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를 못 가는 것이 가장 큰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힘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마다 여행 다니고 놀고 막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 그것도 힘들어요. 1박 2일로 여행 가는 것조차도 힘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일정 부분 교회 여행 가셔서 거기서 예배 드십시오라고 하니까 좀 편안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도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참 하기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주일날 나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토요일 저녁까지 마음껏 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내일 교회 가니까 음주도 해도 절 조금은 줄여서 마셔야 된다 이러고 너무 취해서 갈 수는 없으니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토요일날 그래도 너무 피곤하면 다음날 못 오니까 토요일날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목사이니까 토요일날이 가장 마음이 분주하죠.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금토일이 사실은 제가
더 마음이 다른 사람들 월화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월화수 지나서 이제 금토일 되면 마음이 좋아져서 너그러워지셔가지고 시고도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하시는데 주일이 생각하면 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토요일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경을 써야 주일날 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돼야 그래 너가 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쓴다 수고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고 화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목요일 날도 오시고 또 저 몰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면 제가 올까봐 힘들어하실까봐 몰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CCTV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늦게 갔더니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셔서 오고 가다가도 들려서 기도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려울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힘들 때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뭔가 세상적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 계획들이 있으시더라도 그래 올해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한번 드려보자. 아브라함도 이것을 가도 예배를 드렸고 저것을 가도 예배를 드렸다 했으니 나도 여길 가도 예배를 드리고 저길 가도 예배를 드리고 혹 교회 우리 한강교회를 못 들어드려도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가다가 주일이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막상 가려고 하면 민망하고 주소도 잘 모르겠고 찾아가기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까지도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 정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길을 갑니다. 아니 그냥 요 앞에서 바치라 그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3일길, 3일이라는 길은 얼마나 긴 길입니까? 3일 길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길 동안에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가다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죽여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건네하겠습니다.
손창도 장로님, 임성 장로님,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성 권사님, 양명 권사님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대열승 권사님, 정도열사님, 정민준 청년 감사합니다. 홍진영 목사님, 주연열사님, 자녀 홍재승의 취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재승 청년, 주님 저의 취업을 좋은 곳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충렬 장로님, 유일천님 검사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믿어지기 어려운 일들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그곳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드림으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서 기쁨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또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대주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병희 권사님, 박병수 권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봤는데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김치찌개를 하시려는데 김치가 없어서 닭볶음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도님들 사랑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커지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오늘 드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들 좀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신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보통 때랑 똑같이 해버렸습니다만 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각부 대표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오늘 구역회를 잘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감사님께서 오지는 않으시고 제가 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인터뷰 잘 듣고 가시면 회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날 청년연합회 수련회가 있으니 청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달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당회 때 결정된 대로 전태형 권사님하고 한국성 권사님이 장로로 신임 장로로 세워지게 되시는데 그냥 안 되죠.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교육을 잘 받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책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통과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4일날 학부 원례가 있고요. 구정과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사순절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날 일산 동주방 지방회가 열립니다. 오늘 구역회에 이제 지방 임원들을 뽑습니다. 이 구역회가 뭐냐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역회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랑
내년도 예산을 세는 거나 지방 대표를 누구를 세울 거냐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결정이 되고 다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2월 25일 날 일산광주광지방에 오후 2시에 일산광역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박민규 청년 2월 달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진 좋은 곳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순신 목사님께서 어제 라오스로 가셨습니다. 이번에 좀 길게 가셔서 여러 군데도 둘러도 보고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연말 정산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 찬양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환경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인도하심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거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과 그 기업들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